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또 그에 따른 배교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었죠. 자, 세상 끝날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종말의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이런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모습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배교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빼앗길 수는 없지만 그냥 믿는 척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만 했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배교 행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등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하거나 협박한다고 해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빨리 유턴해서 돌아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빨리 유턴해. 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길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의 길로 직진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로 유턴할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보셨죠? 직진하면 사망이고 유턴하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생명의 길로 유턴해서 가는 길이 현명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말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유턴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현명한 선택하신 사람의 얼굴 표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유턴하신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저분이 유턴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계속 직진해서 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분명히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현명한 선택,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자신 있게 서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똑똑한 선택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선택한 이 생명의 길이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닐까 봐 그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말씀대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봤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판명이 날까 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가운데는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망정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피하고 싶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부끄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움츠러들게 만들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스스로 창피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깨닫고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이미 확신이 없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가 홈쇼핑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최유라 씨가 홈쇼핑에서 전기 방석을 팔더라고요.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사고 싶어지더라고.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물건을 파는지, 야, 저거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냐에 따라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게끔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팔 때에 당당하게 팔아야 그 물건이 잘 팔려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팔아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거나 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그 상품을 권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품을 소개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 그 상품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만큼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신뢰감과 자신감이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설득력 있는 얼굴, 신뢰감 가는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설득력 있는 얼굴. 그래. 그 얼굴만 보면 와, 예수 믿고 싶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그 표정 한번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퀴어 축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보기는 했는데요, 거의 발가벗고 퀴어 축제에 참석하는 이 성소수자들의 얼굴들을 보면요, 그들의 얼굴에는요 도무지 부끄러움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네,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심지어 이 좋은 것을 왜 우리처럼 따라하지 않느냐고, 또 왜 우리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동성애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커밍아웃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으려고만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큰 소리 치면서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가 찾아왔는데 그 자녀가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또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형틀의 사형수가 되어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조롱하면서 비난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말입니까? 저 같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은 아무 상관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구원한 일인데 그것이 왜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고 또 찬양받을 일이겠지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킨 일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뭐가 자랑할 일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사탄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악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다니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혐오해도 우리는 비굴해지거나 뒤로 숨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대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끼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복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가요? 당연히 복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장수 중에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벌 떨면서 자기 군대가 힘없고 연약하다고 부끄러워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부끄러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 있게 맞섰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소년 다윗이시죠.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충분히 움츠러들고 기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조금도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고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박된 것 외에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연말이 되면요, 한 해 동안 TV나 또 방송 매체에서 활약했던 연예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가끔 시상식 장면을 보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수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수상 소감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호산나 청년부, 그리고 많은 교인분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길마다 항상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거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셔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가족분들, 그리고 제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즐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제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누나, 매형 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정말 제가 끝까지 제 마음속에 겸손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크리스천 연예인들이요,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한다는 표현하는 것, 우리도 혹시 저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언제 저렇게 저 자리에 설지 모르니까 연습 언제든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네.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일밖에는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또 간증하고 있냐면 바로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감사했던 것들, 그건 누구라도 다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스펙이나 인지도 같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된 약한 것을 자랑하였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수치가 아니었고 부끄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바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버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예전처럼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수치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운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살면 평생 동안 그는 사람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부끄러운 인생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속이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볼 일도 없고 조롱받을 일도 없고 그냥 속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믿는 것을 속이면서 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살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절대로 부끄러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설령 우리가 다행히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죄송하고 민망하겠죠. 자,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잘하십시오. 평상시에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지금부터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께 그런 불편함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나 자신을 오히려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자랑으로 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지 마시라고요. 떳떳하게 대놓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셔야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 마음가운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숨어서, 언제까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근근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가슴 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나타내십시오. 아멘. 이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데, 힘내십시오. 아멘. 이번 명절에 또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